하루에도 애통하지 않을 사건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있죠. 우리는 늘 슬픈 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슬픈 마음이 있거나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슬픈 마음이 내 안에 없더라도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유다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시작을 하죠. 이건 예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바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마지막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유다의 멸망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도 보고, 또한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이 시작되는 모습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나중에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집트에 가서,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레미야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네,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네, 눈물의 선지자, 네, 그게 딱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성처럼 되게 섬세합니다.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섬세한 감정선이 예레미야서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그 눈물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네, 슬프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슬프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네. 신기하죠. 나를 택한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퍼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소명과 그 탄생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태에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성별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슬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슬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그 강력한 예정하심이 슬펐을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게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죠.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그 왕위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 왕 말년에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다툽니다. 그건 우리나라 왕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들이 다투는데 그 왕위를 경쟁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 서열에 앞서 있었어요.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군사력을 담당하고 있었던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힘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솔로몬은 누가 지지했었냐면은 힘이 없었던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 솔로몬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 대결 구도에서는 아도니아가 우세해요.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 다윗 왕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죠? 솔로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다윗 왕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 지금 상황이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피해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보복들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 피해 대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을 도와서 같이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신히 그 죽음만은 면합니다. 죽음은 면하고 어디로 추방을 당하게 되냐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추방당한,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간, 실패한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제사장 가문 출신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솔로몬 편을 들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로서는 이 비주류인 예레미야, 이 아나돗 출신의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레미야에게는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한한 권력과 또 그 백성들이 그 권력도 없었고 그 백성들이 그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배경도 이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 솔로몬 편을 들었던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들을 대언했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영향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걸 슬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고 배경이 안 좋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성별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긍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레미야와 같은 슬픔이 있죠. 나의 배경이, 나의 육신의 한계가, 나의 연약함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슬픔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핑계가,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슬퍼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부터, 그 창세전부터 시작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나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나의 그 고민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이 나의 영광 안에서, 나의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누구를 택할 것인지, 누구를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흠없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심각한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민의 결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거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배경보다, 나의 상황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슬프다라는 고백은 전혀 슬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볼 땐 슬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같이 아프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이였기 때문에 슬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였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서 슬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그 예레미야서 앞에 보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야 될까? 누굴 보내기를 원하는가?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사역을 예상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난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달란트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못하는 이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요,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으시죠. 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라서라면 할 수 없지요. 아, 그런 이유라서라면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슬픔밖에 없어지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을까?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 저도 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참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앞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져 가시는 중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조차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목사직분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의지도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 그 말씀대로 솔선수범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늘 실패를 하죠. 하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시면서 희망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요 막 시키신 게 아니라요 조용히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세요. 하나님의 이 설득하심은요 막무가내로 너 이거 해야 돼,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십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스스로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시키시기 전에,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키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안 하셨나요?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교회에서 봉사 좀 해볼까? 이런 일을 좀 내가 해볼까? 좀 기도 좀 해볼까? 아니면 말씀을 좀 우리 다시 읽어볼까? 이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이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일들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안 하시겠습니까? 성령 그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처음에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일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 예레미야보다 더 말 잘하고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배경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임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쭉정이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나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태까지는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 멸망당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요. 예레미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하셨는데 참 많은 말씀들을,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네. 방법에 대해서 누군가는 동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화두로 다가온 것은 그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그거였어요.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위한 마음. 오늘 주일 2부 예배에는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시나요? 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어제부터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냥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아이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 이후에 아이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갔던 것보다 더 험합니다. 더 악해요. 더 살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영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했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전파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다 이루어졌겠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모습들도 예레미야에게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모진 매질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는 진흙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처음에 아이라 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는 그가 자신의 배경을,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경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통장을 보거나, 회복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바라보거나, 반복해서 짓는 죄를 생각하면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별거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건 다 별거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